가장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은 침묵하실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왜라는 질문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세상은 이런 여러분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약하기 때문이야. 좀 더 노력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니? 다른 사람들 보렴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야. 더 열심히 해. 포기해. 어차피 안 돼.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성공한 자가 옳고 잘 나가는 자가 축복받은 거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힘든 순간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180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을 때다. 내가 가장 약할 때가 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때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내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 곳이다. 내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 내가 다 보고 있고 그것들이 놀라운 은혜의 씨앗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가 가장 놀라운 기적의 자리라는 것.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과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아니면 뜨거운 불길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라앉기만 하고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불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선희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50세의 김 자매님은 3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남편이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 자매님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계시구나. 그날부터 김 자매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기도가,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자매님이 20년 전에 도움을 줬던 후배가 연락을 해서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그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고, 남편분도 우울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 자매님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그 깊은 물과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이 깊어도 주님이 계시니 침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불이 뜨거워도 주님이 계시니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깊은 물과 뜨거운 불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이런 때에 나에게 생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일도, 그 아픈 상처도, 그 억울한 일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였던 박 형님은 2년 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내 되시는 분은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남편을요? 교회 장로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3개월간의 의식불명 상태가 지나고 박 형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몸의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일상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또 다른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박 형님의 밝은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박 형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무려 15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박 형님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병원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박 형님을 환자 상담사로 위촉했습니다. 박 형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였어요. 제 병이 있었기에 이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눈에는 재앙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아픈 일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고
지금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좀 더 강했으면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처럼 의지가 강했으면 좋겠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버티고, 더 견디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10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약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은정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28세의 은정 자매님은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기와 함께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없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었던 은정 자매님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약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약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겠구나. 그날부터 은정 자매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니까 주님이 강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집 근처 어린이집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교사였지만 은정 자매님의 성실함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원장님이 정교사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3년 후 은정 자매님은 그 어린이집의 주임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만의 작은 어린이집을 열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은정 자매님이 같은 처지의 젊은 엄마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0여 명의 한부모 가정을 도우셨고 그중 2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은정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강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함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더 이상 저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이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완벽한 통로입니다. 네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는 정말 깜깜한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간들이 있지요.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시편 23편은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 절망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둠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민수 형님의 간증입니다. 55세였던 최 형님은 작년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 와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음식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시편 23편을 읽다가 4절 말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최 형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병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만난 다른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어요? 최 형님은 그들에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만난 30여 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최 형님은 지금 암이 완전히 관해 상태가 되어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최 형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어둠의 터널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터널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둠을 지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5번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정말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지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사야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애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2세의 김 자매님은 5년 전부터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치매와 중풍을 동시에 앓으시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간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처음 1-2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남편과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지쳐서 주방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이 보였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순간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쳤어요. 새 힘을 주세요. 그날부터 김 자매님은 간병하는 중간중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식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기저귀를 갈아드리면서도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짜증과 피곤함 대신에 인내와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매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김 자매님을 알아보시고 고마워하시는 표현도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새 힘을 주셨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했어요.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니까 감사하며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김 자매님이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벌써 20여 가정이 참여하고 있고 모두들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치고 힘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힘든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 중 하나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내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확신 있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풍성함으로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겨우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인색하지 않으시며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정우 형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8세였던 이 형님은 2년 전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였는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이도 이미 30대 후반이라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가정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적금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지만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형님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거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이 형님은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 회사 동기였던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월급은 이전 회사보다 적었지만 일단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이 형님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경험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그 친구가 이 형님을 공동경영자로 제안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형님의 수입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형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가족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모든 쓸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보람, 가족과의 시간, 건강까지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지금 이 형님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5명의 직원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부족함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신뢰합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 건강, 기쁨, 평안까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7번째,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6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4-5절. 이 말씀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마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즉 모든 고통에는 마침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주십니다. 더 나아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단순히 고통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고 더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주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경 자매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5세의 강 자매님은 5년 전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외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8살, 5살 두 아이와 함께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날부터 강 자매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주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환경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지만 강 자매님의 따뜻한 성품과 정성스러운 음식, 솜씨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만난 한 분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셨는데 강 자매님의 믿음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2년의 교제 후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강 자매님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금 강 자매님 가정은 정말 행복합니다. 두 아이들도 새 아빠를 진짜 아빠처럼 좋아하고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카페도 확장하여 지금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카페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강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 앞으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흘린 모든 눈물이 지금의 기쁨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고통에도 끝이 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 모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약한 데서 강함이 온전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쓸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순간이 주님의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는 때임을 믿습니다. 제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침몰하지 않을 줄 믿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제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공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과 걱정 대신 믿음과 소망을, 절망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받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가장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과 불을 지날 때 함께 하십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섯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공의 재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